다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사도신경으로 심한 공부에 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3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도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각 지파에서 선별된 12,00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군대를 출전시키면서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함께 동행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창이나 말을 잡고 싸우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선한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약속은 우리가 악한 세력과의 선한 싸움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게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악전 고투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며 힘을 주십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동행하시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실제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주와의 동행을 확신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이기지 못하며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마치 그리스도의 적수라도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종교개혁자부터가 지적했던 것처럼 마귀는 그리스도의 적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개 작업도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마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보여준 용기와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신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의 적수도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두려워 맞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무장하지도 않은 어린 소년이 맞선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으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을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 8절은 이스라엘 군대가 모세의 명을 받고 나아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승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5 왕을 비롯하여서 남자를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처럼 피정복 국가의 남자들을 멸족시키는 것은 고대 전쟁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미디안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이 싸움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기에 불과 1만 2천 명으로 미디안 5 왕국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서든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명하실 때 반드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매사에 성공하고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수행하도록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수행하기만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 무리한 요구다 생각되십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생각되십니까? 혹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명령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절 하반절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복술가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제의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도리어 축복하였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저주시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재물에 대한 탐욕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실패하였지만 모압과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결국에는 바알볼 사건을 이르게 하고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데 선두에 섰던 그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져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실족해 하는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그릇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고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교인 하나를 더 얻으면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지식이 되게 한다 하였습니다. 우린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들의 열심에 비길 만한 사람 찾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주님께서는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신 사실이 이것을 잘 뒷받침해 줍니다.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실족해야 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여기 해당됩니다. 잘 알지 못해서 그랬을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이들은 부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게 된 일들은 그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도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므로 부정확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들음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중요성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공인된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노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멀리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적들이 많은 영혼을 미혹하여서 멸망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처럼 저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악한 세력과의 선한 싸움을 혼자 감당케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용기와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이런 용기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전쟁, 수많은 시험거리를 우리를 흔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실족하는 자들의 종말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러므로 저희들이 남을 가르치는 자들이 위치에 있다거나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부정확하게 올바르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더 정확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특별히 저희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의를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이 시기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늘 이렇게 말씀이 끊이지 않고 늘 예배를 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소통할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시험거리와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 해결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형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려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힘든 일, 연약함이 처하게 된 일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 곁을 떠나 있던 영혼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영혼들,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든 자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나와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이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과 완벽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지원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물 흐르듯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여건과 상황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위기를 주었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는 은혜와 사랑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섬김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나눔으로써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외된 영혼들과 이웃들의 고통을 싸매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